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았으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나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 영에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4주일 동안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과연 우리가 육신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믿고 또 믿었다면 여러분들 삶에 분명한 승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정답과 같은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 간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린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성령 의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이제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대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3절과 4절, 3절과 이렇게 4절에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4절에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1절과 2절의 말씀을 참고했죠. 이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3절, 4절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의를 이루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느냐?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도대체 뭐냐? 내가 구약의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율법을 됩니까?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죠. 또 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그 계명도 됩니까? 다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오직 예수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서 아주 든든한 믿음에 설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없으면요, 그냥 오직 예수 이 구호에만 그치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많이 부르짖을수록 그 속에 예수님이 제대로 계시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3절에 지금 이 말씀이 뭐냐? 3절에 율법이 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느냐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올바로 섬길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되지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죄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그대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율법을 전부 다 100%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온전하게 지켜서 율법을 완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뭡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죄인이 어찌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행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냐면 율법이 우리 육신의 몸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3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내어서 그 육신의 몸에다가 그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했다는 거죠. 죄를 선고해서 그 육신의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이 우리는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3절과 4절, 그 상반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죄인으로 보냈다는 겁니까? 이렇게 죄 없는 자를 보냈다는 겁니까? 죄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 육신을 입혀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우선으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우리는 죄죠. 그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그 잉태돼 가지고 그리고 10달 동안 있다가 10달이 차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해서 잉태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출산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지. 여인의 후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됩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이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인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의 시를 받아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해서 남자의 그 시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죄인으로 이렇게 출생하지만은 남자의 시가 아니라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출생했기 때문에 죄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이것이 바로 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냈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죠.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면, 이거는 죄인이지만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죄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은 아닌데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겁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리고 3절 후반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육신에 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 육신에다가 뭘 선고했다고요? 죄를 선고했다라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는 죄인이죠.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들 10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았는데 거짓말 하지 않고 삽니까? 했죠. 그럼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즉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이것을 가해서 뭡니까? 그 육신에다가 죄를 선고했다라는 거죠. 죄인이 아닌데 너 죄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완전히 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그 육신에다가 죄를 이렇게 선고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본체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본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고 있지만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계명을 100% 완전히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계명을 전부 다 지켜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문자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문자적인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육체적인 남녀 간의 간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그 본질 뜻은 뭡니까? 그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영적인 간음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물론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것도 간음이 되지만은 이런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들이 더 많단 말이야.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따라서 심령과 마음과 모든 것에 하나님같이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그 율법과 계명을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 행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다 아멘.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율법에 의하면은 죄인인 우리들의 죄값을 이렇게 어떻습니까? 치러야 되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늘 죄인이니까 그 죄값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시고 이루셨고 또 율법에 따라서 죄인들인 우리들이 죄인들이 그 사망의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임 당하게 될 그것을 대신 맡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 말이 또 어떤 말씀이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났고 살면서도 계속 어디입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대로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인인데 죄인 자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거는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할 수 없는 것을 아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멘. 계시죠.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뭐냐면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신 그 삶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100% 순종해서 열분 다 지키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인 돼서 죽어야 될 것도 됩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죽어야 될 것도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죽어야 될 것도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됩니까? 죽으셔가지고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율법을 다 이루어주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지는 거죠. 아멘.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거룩하구나, 하나님같이 어렵구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거룩하고 어룩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어렵다는 표로, 거룩하다는 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계시지 않아요. 아멘. 죄 있는 곳에는 안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오늘 우리 속에 오순절이 임하신 거죠. 아멘. 오순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면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그 오순절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날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뭡니까? 오순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하시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입혀져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아주 하나님같이 성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의 의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잘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제 두 번째는요. 4절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런 아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말씀이에요.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렇죠?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말씀하고 아멘. 지금 4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의 지금 3절과 4절의 상반절 통해서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것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아멘.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게 됐죠. 성령을 받게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또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상고를 하시면 되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딱 읽겠다. 그러면 또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죠. 그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다. 이것을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죠? 1절과 2절의 말씀.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지금 이렇게 아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라는 거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뭐냐? 우리 지난주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는데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죠? 즉 우리를 다시는 지옥 가지 않게 구원해 주시고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게 구원해 주신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예수를 믿으면 뭘 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조의 생명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라는 거죠. 아멘.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합쳐진 거죠. 아멘. 그래서 생명의 법이 뭔지 성령의 법이 뭔지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셔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멘. 죄의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멘. 아직
또 죄 문제로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죄를 어떻습니까? 영원 속죄분을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줍니까? 예. 그러니까 영원 속죄분 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예요. 새 아멘. 생명 안에서.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새 피조물이 되어진 거죠. 아멘.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이것이 생명의 법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죄를 지어도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뭐 저주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속죄 구원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결국 뭐만 보이는 겁니까?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디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살게 되어질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영생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다 하늘나라 영생에 두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에 거기다가 모든 마음과 관심과 모든 것이 그게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계속 되니까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이 꽃이 자라는데 이거는 뭐가 자라는 겁니까? 생명.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의 영적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물이다. 생명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 거죠. 지금 이것이 자라는 생명이 자라는 게 뭡니까? 빛이 있어야 되죠. 아멘. 또 물이 있어야 되죠. 또 영양분이 있어야 되죠. 빵과 같은 것이 우리가 먹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그와 자라는 것이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속에 어렵다고 거룩하다는 표로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게 되죠.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아멘. 거예요.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아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이것을 머리로 이론을 들으면요, 지식을 들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정말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지식으로 믿지. 아, 예수가 이렇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더라. 예수를 우리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 다 이거지. 내하고 관계없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아멘.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지. 목사가 써서 오늘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지식으로 함량하기 위해서 되지면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믿으라는 거죠. 지식을 듣지 말고 믿으라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믿음으로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어졌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의 옛사람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이미 몫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몫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몫을 박. 나의 모든 육체와 정욕과 나의 그 모든 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몫이 박혀진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뭡니까? 죽어진 거예요. 아까 말한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죠? 옛사람은 죽어졌으니까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죄의 몸도 옛사람인 죄의 몸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지금도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죽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어줘야죠. 믿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옛사람으로 죄의 사람으로 살렸고 아무리 노력해도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왜 옛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론은 놈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되어지는 거죠.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데 왜 살 수가 없느냐? 살 수 없냐? 옛사람 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이미 달려가지고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육신을 따라서 살 수 없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내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죄에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2절의 말씀이 그죠? 그죠? 아멘. 2절의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우리는 완전히 뭡니까? 이렇게 상관없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옛사람이 죽어졌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했으니까 옛사람의 죄의 몸은 옛사람인 죄의 몸을 살렸고 해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예를 써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믿음으로 그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이미 다 죽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게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달아났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죄는 뭡니까? 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 안에 살게 되면은 그건 죄죠. 멸망이다, 사망이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5절, 6절, 7절, 8절 읽어보면 그 육신으로 사는 거는 사망이 됐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사망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께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뭘 따라 행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지금 4절의 그 하반절,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나 1절에 있는 말씀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요, 개역 성경에 보면요, 지금 저기 개역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개역 성경 보게 되면 그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 말씀을 완전히 싹 빼버렸어요. 삭제했단 말이에요. 응? 원문에는 있는데 이 말씀을 완전히 빼뺐어요. 중요한 이것을 마귀가요 완전히 확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없음 이런 것도 많고 성경이 바뀐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물론 개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자라왔죠. 그러나 그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성숙되게 자라려면 온전한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된 것이 킹제임스 이렇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3절, 4절의 말씀 잘 깨달아집니까? 아멘. 깨달아지죠. 이제 그 다음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것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죠? 지금 5절에 이렇게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 육신의 생각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응? 그래서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니까 하나님과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실로 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아멘. 그죠? 근데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어떤 것이냐? 또 그렇게 또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뭐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상고했던 이제 그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망이다. 그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으로 끝나고 사망으로 끝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그렇게 결코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생각이 전부 뭡니까?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거죠. 돈을 좀 많이 벌여야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좀 오래 살아갈까 그것으로 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육신 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결국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와 악한 그 귀신들은요, 우리의 육신을 붙잡는 거예요. 육신을 붙잡고 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마귀의 목적이고 악한 그 귀신들의 그 목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육신 안에서 육신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육신에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로 끝나는 겁니까?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생각이 뭐냐면 영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영적인 생각이다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다 기결되어지는 거죠. 생명으로 기결되어지는 거죠. 생명으로, 그죠? 평안으로 기결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생이 되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생이. 그래서 5절과 8절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선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데 이걸 뒤집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딱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를 딱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아멘. 없다라는 거죠. 뭐가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냐?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절대 안 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아멘.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 천성교회에 주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장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상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날 은혜 시대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또 환난 날이 되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마침내 어디입니까? 이렇게 죽임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왜 죽임까지 당하게 되어지느냐? 기쁘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어떻습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그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 보상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아멘. 것으로 하늘의 최고의 영광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우리가 현재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순교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아멘.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교에 있죠. 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고요? 목숨 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날라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차하면 예수 팔아먹고 그냥 떠날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에 칼이 딱 들어오면요 예수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본보기로 구약의 에녹을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주셨죠. 모델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에녹.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증거를 확실하게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아멘. 아까 이제 6절에서 했는데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에녹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유다서 14절에 보게 되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예언한 것이 있어요. 응?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때에 경건치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아멘.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니까 아브람보다도 앞에 있었어요. 아멘. 노아보다도 앞에 있었던 아멘. 에녹이라는 거죠. 그죠? 그때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에녹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수많은 성도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에게 붙은 자들로 오는 자들을 그들에 대해서 이렇습니까?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예수님이 초림하시기도 전에 노아 전에 있었던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첫째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오는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서 들어갈 것을 이렇게 믿음의 눈을 보고 있고 그것을 그 진리의 실상을 어딘가 꿰뚫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300년 동안 에녹이 동행한 것도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보고 있고 또 주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함께 오는 것도 보고 있고 또 불경건한 자들이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증거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에녹이 살아간 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갔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에녹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7대손으로 노아부터 그 이전에 살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오게 되는 것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심판하시는 것까지 이미 보고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에녹보다도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이미 초림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임박하지 않습니까? 임박하죠.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에녹보다도 더 유리하고 더 좋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데 에녹보다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본보기로 보여주신 그 에녹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라는 거죠. 아멘. 그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어떻게 에녹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 정답이 뭐냐? 그 답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요. 먼저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상이 있더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에녹에게 주어지는 것은 물론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상에 완전히 딱 일치시킨 거예요. 에녹이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딱 일치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상에 하나님의 그 진리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저쪽이죠. 이 말씀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맞춘 게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녹의 사상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상에다가 완전히 맞추는 거예요. 에녹의 뜻은 제로고 하나님의 뜻이 100%가 되지는 거예요. 그죠?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에다가 맞추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상에 완전히 일치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사상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진리 동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말씀 따로 여러분들 따로 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에 내가 일치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진리 동행이 된 거죠. 사상 동행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졌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니까 에녹의 마음이나 에녹의 속 중심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런 에녹이 되어지면 에녹의 마음과 에녹의 속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중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에 딱 일치시켜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마음 동행이 되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에녹이 동행했다더라. 그럼 하나님 가는데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동행.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신앙이요 완전히 확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달라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6장에 가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12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먼저 순수가 여러분들이 바뀌었지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요 대부분 보게 되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딱 정해놓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되죠. 내 뜻은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가 맞추었어. 아멘.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다. 그래서 중심 동행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 동행이 되어지고 중심이. 첫 번째 어디입니까? 첫 번째 동행은 사상 동행이죠. 그죠? 하나님의 그 진리와 동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먼저 딱 되어지면 두 번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이 되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동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에녹이 생활하면서 행동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 마음이 그렇게 먹었으면 이제 나타나는 거, 행동하는 거, 나타나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멘. 뭐냐? 생활동행이에요. 생활동행. 그죠? 그러니까 먼저 에녹의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완전히 100% 일치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100%다 일치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리 동행이 되어집니다. 아멘. 사상 동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100% 바뀌어지는 거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딱 일치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자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100%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마음 동행이 또 되어지면 그의 겉으로 나타나는 생활,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일치된 생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활 동행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음 알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사상 동행이 되죠. 아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지식, 하나님의 말씀 동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마음 동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멘. 마음에 일치된 마음 동행이 중심 동행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생활 동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녹 속에 지정의가 있는데, 그죠? 우리의 지식과, 그죠? 정적인과 의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정의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에녹이. 예?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요, 이것은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순서가요, 한국 교회에 강조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딱 떼내버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야 된다는 거죠.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려면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듣게 되면 아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지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은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그냥 겉모습만 그냥 착하게 삽시다. 우리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아주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에녹이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유다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할 자들이 그 영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불경건한 자들이 또 심판받게 되어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믿음의 눈을 보고 있고 그 진리를 깨뚫어서 이렇게 보고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에녹같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 이것은 에녹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에녹이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에녹의 지정의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져서 믿음으로 동행하며 증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이에요.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쁘시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면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이 말씀입니다. 9절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옆 사람을 보게 되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육체, 이렇게 육신의 목숨, 육체의 목숨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이것은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육신의 외모, 육적인 외모적인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보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말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낳은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죠. 그냥 이름만 립서비스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멘. 그죠? 생명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알게 해주시는 거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친소생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마귀의 새끼로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양자로 이렇게 입양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지금 배워오고 그렇게 사상이 딱 틀어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양아버지죠. 자기가 양자니까 아버지라 부르지만 자기는 양자예요. 양자는요, 원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으니까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생명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우리의 아버지가 딱 한 분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라는 존재는 이 땅에 육신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육신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영이 가는 거죠. 그죠? 우리의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체는 우리의 영이라는 거죠. 그죠? 영의 우리 속에 영 속에 또 생명이 있죠. 따진다는 거죠. 우리 영의 본질적인 그 생명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무가 된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친초생이 되는 거죠. 양자라는 건요, 원래 아들로 기른다는 거예요. 셋업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마귀의 종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몰랐는데 불러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양자라는 거죠. 그렇죠? 기를 양자, 아들 자자, 아들로 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구나. 생명을 낳은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생각하게 되지게 되면 이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적인 생각입니까? 영적인 생각이 되죠. 내가 육체로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가 생각되어지는 이거는 육적인 생각입니까? 영적인 생각입니까? 영적인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이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요,
구줄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선언이 뭡니까? 딱 이렇게 우리가 완전 이렇게 딱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면 당신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육신 안에 있는데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죠? 아니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지 내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이렇게 육신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어떻고 육신의 영 육신으로 살면 어떻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육신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선언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이 쉽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생각도 안 해본 거지. 뭐 그게 그런가 보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공부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육신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 안 하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딱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존재다 하고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건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고 육신 안에 이렇게 살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니까 육신의 생각은 할 수가 없고 성령 안에 있기에 성령을 따라서 생각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딱 믿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이거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죠?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엄연히 살아 계시는데 이것은 내 몸의 아버지에 불과하고 내 생명의 본체, 나의 그 생명의 그 본체가 내 주격이죠. 내 안에 있는 영이 있고 영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그건 내 영이 가는 거죠. 생명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주격인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참 내 아버지다 이렇게 딱 믿어지면 이것은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쭉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예언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쭉 되어져 나가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생활로 쭉 하게 되면 예언과 같은 그런 생활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이렇게 하게 되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아멘.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이지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는데 이렇게 만지면 뭐가 있습니까? 이 만지면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 안에 있지 않고 뭐 한다는데 도대체 만지면 이 육체가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말씀을 잘 깨닫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새 피조물을 했죠.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했지 않습니까? 새 피조물인데, 새 피조물의 몸인데, 새 피조물은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 피조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 피조물은 창조하는 몸은 몸인데 현미경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몸이다 말이에요. 이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의 몸이 딱 처형되어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이 바뀌어진 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라는 아멘.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 나의 새로운 몸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의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춥습니까? 아, 예, 끄도 됩니다. 네. 아니, 그 뒤에 선풍기가. 네. 네, 다 됐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 육신이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 영이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영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지 육신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해집니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아멘. 말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뭡니까?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산제사가 아니고 산제물이죠.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재물은요, 재물은 뭡니까? 재물은 뭡니까? 죽어지는 게 재물이에요. 아멘. 죽어지는 거. 로마서 12장 1절이죠. 죽어지는 것이 재물인데 예수님이 재물로서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아멘.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 재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나게 되지니까 어디 되는 겁니까? 재물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살아나신 주님이 산재물이 됐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산재물이 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뭐라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재물 딱 되게 해주신 그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면 산재물로 예배 드리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산재물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거는 말입니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거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가방만 딱 들고 와가지고 뭐 하나 앞에 그냥 몸만 앉아가 예배 드리고 왔다. 이거는 그것이 아니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한 9절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꾸 육신 안에 있고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침투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9절 말씀을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된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것 하나만 여러분들이 해결되면요. 여러분의 삶은 100% 영생의 삶으로 보장되시는 거예요. 아멘. 순교의 제물도 되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귀하게 쓰실 수 있고 그런 여러분의 앞날이 이렇게 완전히 다 펼쳐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요 귀신들이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속에 귀신들이 들락날락 축퇴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샀다가 또 좀 나갔다가 뭐 갔다 왔다 하는 세상이 천재 지변이 나가지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하나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똑같이 성령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령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더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딱 믿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그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참 그리스도이다. 참 그리스도의 것이다. 참 주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늬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목숨 내놓은 거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주님이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는 거죠. 왜? 아까 동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일치시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깨달아집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이것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